안녕하세요. 6월 1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까지 중국은 수많은 소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자웅을 겨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의외의 사람들은 큰 세력이 없이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춘추전국시대 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참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26절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찬송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관찰 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성도가 모였을 때 성도는 무엇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게 뒤처지거나 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사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26절에 그런다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강하게 하고 튼튼히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 방법까지도 소상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라고 말해줍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언하는 자가 두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도록 하고 또 누군가 계시를 말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은사를 과시하면서 방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행태로 인해 교회 안에는 무질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서로 자기가 받은 계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옳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구잡이식 은사 사용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화평이 깨뜨려졌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동등한 분으로 계시면서도 서로에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각 위격이 질서 있게 조화 있게 사역을 감당하듯이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바울의 책망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만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의 계시는 너희만 그렇게 받은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이냐? 라고 지금 질책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받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떠들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품위 있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fitting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옷을 사면 내 몸에 잘 맞나? 어울리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는 그런 단어이죠. 즉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에 맞는지 또 주님의 영광에 어울리는지 잘 살피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재난 상황을 연습시키고 대피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질서로 인하여 혼란과 그로 인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사고보다 무질서와 혼돈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훈련이 잘 되고 성숙한 나라들은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하고 훈련이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사용할 만한 성숙과 절제가 부족했던 것이죠. 은사는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은사 또한 성숙한 성도에게는 교회를 성숙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이 되지만 미성숙한 사람들이 받은 은사는 도리어 교회를 깨뜨리고 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더 많은 그런 성도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